안녕하세요.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역사, 성경 66권 속에 나타난 천국의 문화 과목, 이 시간에는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45페이지 제4부 인본주의와 신분주의의 역사, 이제 이 시간부터는 성경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 역사와 신분주의 역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게 됩니다. 146페이지 제1장에 보시면 창세기 4장에서부터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와 신분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시작된 인본주의와 신분주의의 두 역사의 흐름과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서부터 9장까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와 신분주의, 신분주의와 인본주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부터 9장이 나타나는 인본주의 세계를 먼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 여기서부터 인본주의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 같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그들은 회개하고 변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본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인본주의 발전을 어떻게 발전을 시켰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9장이 나타나는 이 속에서 그들의 인본주의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 놓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거기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4장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 통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기계를 만드는 역사, 공학이 이루어지게 되고 과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전쟁을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과학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그들은 각종 악기들을 만들어 인간의 도구들을 자기들의 쾌락과 향락을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들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21절에 그 4장 20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세상은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가 되는데 그 중에 창조의 질서, 이것이 파괴가 돼요. 창조의 질서는 사랑인데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이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완전히 깨집니다. 자,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드디어 아내가 이제 아담은 하나밖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고 창조의 질서가 그랬는데 두 아내를 주었다. 두 아내를 라멕이 취했다.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사랑이 깨져버립니다.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의 사랑을 쾌락적 사랑에서 아내를 둘씩 셋씩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 인본주의 세계의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자,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깨져버렸고,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이 짓밟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당시의 세계는 가정의 파괴, 그리고 약한 자들의 고통, 인간의 쾌락, 이런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하여 땅에 충만했더라. 결과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가인 이후의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세상이 완전히 이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가정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그들이 자기들의 인류의 편리를 위해서 과학을 했지만 인류가 편리한 게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둘씩 셋씩 얻어서 자녀를 많이 낳긴 했지만 그로 인한 싸움, 갈등, 질투,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이루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인본주의를 전부 다 싹 쓸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바로 홍수심판, 노아의 홍수심판으로 인본주의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인본주의는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심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에서 9장에서 나타난 4장에서 9장까지 나타난 여기에는 이제 신분주의 역사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인본주의 역사라면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신분주의 역사, 이거를 또 여기서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신분주의 역사, 첫 번째 이 시대에 나타난 신분주의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아름다운 문화들이, 이때 인본주의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신분주의를 또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는 16절에는 바로 가인이 하나님 떠난 26절부터는 또 하나님을 다시 불렀다. 4장 2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노아 등장하죠. 여기에 등장하는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신분주의자가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천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이루게 되죠.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살았답니다. 그때 이미 메시아 아직 초림도 안 했는데 에녹 시대라면 창세기 고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미 에녹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에 성경이 나올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유다서에 보면 바로 에녹 얘기가 나와요. 에녹은 이때 이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또 인본주의자들이 막 시작할 그때 에녹은 뭘 봤느냐? 재림하실 예수를 보고 그때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분주의자들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그렇게 인본주의가 세상이 난무해도 그 인본주의 속에서 끝까지 신분주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죠. 노아 방주 만들 때 그는 열심히 가서 복음을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옆집 사람도 뒷집 사람도 앞집 사람도 아니면 친척도 아무도 누구나 알아주거나 듣지 않았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직접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신분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인본주의 세계에 타락된 세상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끝까지 신분주의의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서 2장 5절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다. 오직 의를 전파했다. 앞집에
김집사, 뒷집의 박집사 모두 다 반대하도 노아 할아버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무리 봐도 세상에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홍수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적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갑니다. 이게 노아가 승리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전파합니다. 그들은 당시 인본주의 문화, 이런 문화의 약한 질서를, 이 악하고 추악한 이런 질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문화를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노아는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의롭게 살고, 그리고 자기 집안 아들들과 자부들과 자기 아내와 아들들 셋과 자부 셋 8명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다 멸망받았지만 노아의 가정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은 신분주의가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이어가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신분주의로 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경건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기쁨의 상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에게 그리고 에녹에게 신분주의를 앙망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서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지고 있는 153페이지, 인본주의화 되어버린 신분주의자들의 남은 자 노아입니다. 이제 이 속에서 아쉬운 것은 신분주의로 승리했어요. 그러니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신분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서로 결혼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서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신분주의자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고 인본주의화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아예 인본주의자들이 되어가지고 인본주의로 갔다 온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신분주의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변화된 겁니다. 인본주의를 보니까 부러워하고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타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가정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패역한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세계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인류는 구원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속에서 인본주의는 현실에서도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분주의자들은 현실에서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 겁니다. 인본주의 문화, 물질적인 문명,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 앞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멋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죽음을 알지 못하고 뛰어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에서 돌아서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잘못된 인본주의 세계의 문화 그리고 물질 문명과 쾌락주의 속에서 빠져있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마치 달콤한 꿀통 속에 빠져서 죽은 파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화려한 등불이 멋있다고 그 주위를 빙빙 돌다가 타서 죽어버린 쫌나비가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57페이지 제2장에 보시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50장이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와 신분주의를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신분주의와 인본주의 역사가 망하거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부터 50장에 있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인본주의가 다 사실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또다시 인본주의가 생긴 것은 마귀는 망하지 않았거든요. 마귀는 물속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은 다 물속에 잠겨버렸으나 그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마귀는 그 자리에서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인본주의자가 생겨서 또다시 인본주의가 흘러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인류는 다시 시작하지만 역시 역사는 인본주의와 신분주의로 또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창세기 10장에서 50장에 나타나고 있는 먼저 인본주의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인본주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신분주의자라면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로 대표할 만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릇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력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를 나아가 느네와 느보들과 갈라와 및 느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느무릿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를 엄청나게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용사였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니므롯은 이제 훌륭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냥꾼이었고 속담이 생길 정도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위대한 정복자들은 가만히 보면 다 위대한 사냥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70인역에 따르면 70인역은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헬라어로 바꾸는 일을 바로 중간 시대에 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이 나타난 책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큰 사냥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우상을 숭배에 일으켰고 그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압제와 강포를 계속했던 사람이고 또 그는 술책이 아주 능한 통치자였습니다. 아주 권무술수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나라를 뺏었고 그리고 장악합니다. 그래서 군주 정치의 기초를 놓았고 왕정제도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제도가 사울왕 때부터 한참 노아 이후에 있었지만 이미 인본주의자들은 이미 노아 이후에 바로 왕정정치가 시작되었는데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힘의 논리,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사냥꾼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런 통치
역사가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통치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니무롯은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뛰어난 건축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나가 아수르로 들어가 느느웨를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느웨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느느웨, 아수르란 수도를 가지고 있는, 느느웨라는 수도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결국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면 니무롯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아수르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니무롯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그는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계와 세상을 이루었던 당시 인본주의의 영웅이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0장에서부터 50장에 있는 인본주의의 두 번째 모습인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당시 인본주의 문화가 가장 꽃피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이 없는 세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 이걸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축하게 되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말하되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실 당시에 그들이 성을 쌓은 이유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들의 과학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과 대를 쌓자. 성과 대를 쌓자.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과학적인 이름, 성과 대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졌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 심판하기 전에 자기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드러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마치 높은 데 올라가야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높은 데 올라가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대금 높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숭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의 기원은 보면은 바벨로니아의 두 지국가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6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바벨탑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바벨론에서부터 나와 있는 국가의 특징적 내용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중지시키죠. 그들은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바벨탑이 무너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흩어지면서 뭘 가져갔어요? 그런 성과 대를 쌓는 과학, 그리고 인본주의의 질서, 여러 가지로 가정에 파괴하는 문화,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그대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세상에 그들은 흩어져서 오히려 인본주의 문화가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인본주의는 우상 종교, 인본주의 삶의 문화, 인본주의의 가치, 사실 바벨론은 온 세계의 인본주의 문화를 흩어지게 해서 세계로 하여금 잘못된 타락한 문화에 취하게 하는 노아 이후의 인본주의 문화의 시작점이 바로 바벨탑, 바벨로니아 사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한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과 같이 관계하는 사람, 바벨론화 된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어떤 문화적인 이런 지배받은 사람은 다 미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취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제대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술잔처럼 만들어 놓았다.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6절에서 보면 음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음녀다. 이처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온 세계를 사치하게 하고 향락주고 타락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퍼뜨리는 금장과 같은 지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0장에서 50장 속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이거 역시 인본주의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어떻게 멸망하고 어떤 식으로 망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성의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서 그들이 있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성이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었는지 거기에 동성 연애자들이 와가지고 롯의 집에 숨겨주려고 했더니 막 데리고 나오라고 말이죠. 내보내라고. 롯이 얼마나 답답한지 자기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자기 딸을 범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범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이러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타락들이 벌어지게 된 이 지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위들이요 있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죠. 그래서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롯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소돔의 성, 고모라 성을 볼 때 아브라함과 함께 신분주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아름다움 앞에 소돔성으로 들어갔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돔성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롯의 눈앞에 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낙원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원을 반드시 이렇게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겁니다. 인본주의 문화의 모습은 당장 눈앞에는요 죄와 파괴, 심판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이 보입니다. 멋진 세계가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환심을 사고 거기에 완전히 미혹을 받은 아름다움만, 모습만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서서히 죽게 되는 겁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퉁퉁 튀어서 다 나와버립니다. 뜨거운 물에 딱 닿으면 아이고 뜨거라고 개구들이 본능적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개구리 죽이는 방법은 찬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불을 떼면 개구리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뜨뜻해지네. 아이 괜찮다. 튀어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아주 추운 거, 아주 뜨거운 거 이거 못 견디거든요. 뜨거운 것은 자기가 말라버리고 추운 것은 그들은 잠자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동면을 해요. 이게 미지근한 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봄인 줄 알고 조금은 차가운 데다 놨다가 미지근한 물이 되면 따뜻하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튀어나가자.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더 뜨거워지는 물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막 크게 막 타락적이고 이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야, 술 한 잔 먹는 거 이거 음료수야. 괜찮아. 한번 먹어봐. 와인 같은 건 술도 아니야. 맥주는 음료수래. 하면서 슬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두 개씩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게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여기에 저주가 있고 멸망이 있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